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시네 축전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들 한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이 설교를 들었어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물리치셨고 아벨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뭐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수도 없이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어떻게? 인본주의로 예배를 드렸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회마다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데 십자가를 걸어놓았는데 윤리적으로도 설교하고 인간의 정치적인 운동을 해야 잘 살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줄 수 있다고 설교하는 교회 목회자, 그것이 가인의 예배고 가인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이 예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우리 심령에 변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철저하게 깨트려진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 그러한 교회, 그러한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 그런 회복과 치유와 회개가 있는 예배, 이런 교회가 아벨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며칠 지나면 추석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한 것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대한민국 1%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과일 해가지고 부지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1%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며칠 지나면 이 추석이 와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의 신이 이 제사 가운데 오셔서 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 좋은 그러한 기운을 내리시고 또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조상님을 빌면서 경배하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요? 보이지 않는 그 조상을 위해서도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조상님을 잘 섬기면 이 조상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미신을 섬기는 무당들은 어때요? 이 무당 굿거리라고 푸닥거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푸닥거리 하면은 500만원 내나, 푸닥거리 하면 1000만원 내나, 또 이제는 더 큰 배에 푸닥거리를 하면은 5천만원 내나 억을 내나 하면서 그 무당에 이 거짓 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의 악기를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당들의 마음에 이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요? 제사보다 뭐요?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 돈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있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건 무당을 드리는 사람이건 힌두교들이건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혼에 대한 마음, 그 사람의 영혼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마음, 이 사람을 이용해서 한 건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종교의 사기를 쳐가지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가인과 같은 교회, 가인과 같은 목회자, 가인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에 대한 그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영혼을 전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고 내가 이 영혼, 이 사람을 이용을 해서 내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것, 내가 이제 이 종교라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삶의 어떤 인생의 만족, 그건 가인의 예배라 이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거 하나 고백할게요. 저 장유동에서 목회할 때 이 한국중공업 회장 가정에서 목사님 우리 이종국 권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사업을 해나가면서 목사님 교회 건물을 하나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박 목사님과 서울 수도권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찾은 거야. 목사님 한 30억 선에서 찾아보라는 건물을 딱 찾아서 딱 갖다 놓으니까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딱 목사님 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또 기도를 한 거야. 또 기도를 하고 또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알아보라는 거야.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 왜 그렇게 알아보라고 하고 그렇게 나오시냐. 또 알아본 거야. 알아봤더니 저 돌고지에 한 16, 17억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또 딱 살려고 하니까 19억, 25억 막 달라고 막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국중공업 그 회장 부인
집사님이 커피를 사가지고 나랑 박 목사님이랑 기다리는 커피를 딱 사갖고 와갖고 그래 건물을 이렇게 또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돈 구하셨어?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사람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돈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 그 한국중공업 회장 가정을 통해서 저한테 그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게 있어. 오죽하겠냐고. 다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참 이번 달 이 월세도 막아야 되고 카드값도 맞아야 하는데 300만 원 1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다 어떤 사람이 야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이것을 좀 기다려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그 사람이 전화를 오나 통장 찍어봐라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겠느냐. 전화 여러분들아 비장파장 아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거기에 올인해갖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면서 막 낙심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막 자살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가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금방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제 마음은 주님이 100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1000억을 주셔서 한다고 해도 주시기 전까지는 주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돈 몇 푼 때문에 제사보다도 제밥에 마음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 것을 안 바랬다. 그러면 목사가 무얼 30억 50억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었느냐?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일이 됐느냐? 아니요. 그냥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사를 통해서 저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쫓아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왜 30억 50억을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주님께 기도했다고? 아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다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앞으로 부하게 살면 그냥 끄시고 앉으셔. 성도님 귀중한 거니까 끄고 앉아. 이런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그냥 끄고 앉아. 옳지. 오늘 그냥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벌써 막 사단이 알아차리고 그러잖아. 다 꺼요. 자, 부자가 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다면은 앞으로 부하게 살려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의 습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한 그것에 대한 대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오게 되면 이게 나를 유혹하는 건가? 나를 넘어뜨리는 건가? 나에게 함정이 있는가? 그걸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공꽃으로 받는, 거저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을 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면은
좋고 더 좋은 길을 바랐고 그냥 얻어 먹으면 또 받으면 더 안 주나 하고 그런 거지의 근성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방법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이 거지의 근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자들은 딱 조그마한 걸 받았으면 꼭 그걸 갚으려고 그래. 꼭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보다 더 주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돈 없어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 지금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암이 걸리거나 지금 이제 홀로 계신 독거노인이나 있잖아요. 말을 가지고 대화를 해.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 뭐요? 그 사람이 희망을 얻고 그 사람이 삶의 의욕을 갖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언어를 가지고 꼭 돈으로만 꼭 물질로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여태까지 어떻게 누가 뭐 안 주나라고 그걸 딱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냥 그렇게 살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이 양의 새끼 중에 가장 좋은 아주 도실도실하고 보기 좋고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서 딱 잡아서 그 피가 흐르는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가인의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가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인과 같이 여전히 인본주의로 세상적인 부분 마음으로 이 제사보다도 제밥에만 여러분들 조상에게 어린 애들이 조상이 뭐가 안 알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상다리 부러지게 1년 내내 진짜 그냥 실하고만 먹고 쫄쫄 굶다가 제사 날에는 막 그냥 산의 진미가 다 채웠잖아. 그런데 그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제 경험을 보면은 이 제사 드리면 저 꽃감은 내 거야. 저 갈비 저거 다 제사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저 갈비 저 통닭 다 그게 눈에 띄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데 나에게 하나님 물질을 안 주나?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나? 나에게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나?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가치 부분에 안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방법들이 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행을 느끼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가인의 삶이고 가인의 예배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을까? 바꿔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의 삶, 가인의 예배를 다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인본주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철저하게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처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몇 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인으로 만드셨을까, 애기로나 만드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기, 누가 애기라고 하셔서. 그리고 또 권사님은 성인. 우리 교회 두 분 권사님이 애기와 성인과 성인이면 권사님 몇 살 정도? 18.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활을 몇 세까지 하셨어요? 30살까지 하고 3년 동안 공생했지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을 때 성인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한 30세 정도 이렇게 이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생명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남을 한 것은 뭐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등남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또 이 아벨이 이렇게 여러분들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까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성인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첫째 이 아들을 가인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하는데 뭐요? 세월이 꽤 지났지요. 세월이 꽤 지났고,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자손을 낳는가? 아벨은 어떻게 자손을 낳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밖에 딱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자손들이 퍼져나갔을까?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을 등남하고 생명을 주신 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자손들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 가인은 가인대로 가인은 다시 또 이제 생명하셔서 또 다시 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자, 여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권사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 목축업을 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보면 목축업을 할 때 이게 몇 달이고 6개월이고 7개월이고 가서 양을 쳐요. 양을 치면은 뭡니까? 여자가 적고 남자가 많아. 근데 이 사람들 결혼의 풍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큰 아들한테 결혼을 해, 이 아내가. 그런데 여자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둘째 이 남편을 만난 거야. 이 큰 형이 살고 있는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또 이렇게 아내를 삼는 거야. 여자가 적으니까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가지고 아기가 없고 남자 여자 성 비율이 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깝게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깝게 일본에 사는 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촌 간에 결혼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상 사촌 8촌도 결혼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천년 역사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섞일 거 다 섞이고 다 피가 다르다고 그러고 성이 다르다고 그러지만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통해 난리를 통해서 다 피가 섞이고 다 그런 거죠. 순혈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데는 남편이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모계 사이죠. 이 아내가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소라든가 이 양을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자한테 아내한테 주게 하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형이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려면은 이것이 다른 데로 동생이 그 많은 양이나 소가 다른 데로 장가를 간다면 많이 가지고 와야 하잖아. 그런데 형수를 같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더 그런 재산이 그냥 소비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딱 아들 둘밖에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손이 번성됐을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자기 누이를 사라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뭐예요? 이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다른 진짜 누이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 인류가 처음 될 때는 뭡니까? 형제간 그 자녀들 중에서 서로 결혼을 했던 부분들이라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뭡니까? 성씨가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제는 이 혈액형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더 우수인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처음에 사람이 번성하고 번식하게 될 때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가인과 아벨도 이 형제들이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가까이 결혼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6절 한번 다 같이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막 물 한 통이 터진다고 그러고 화가 많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를 뛸까 말까 중전할까 말까 그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날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갈등을 하고 부부가 싸움하고 할 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그래서 이 중전을 할까 뛸까 말까 부부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임신을 해갖고 그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애의 마음속에 거절해요. 불안해요.
이 분노의 영, 화의 영이 그 마음에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딱 대화를 하다가도 막 승질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제 별것이 아닌데 막 화를 내. 그 사람 왜 그래요? 이렇게 이 거절의 영, 분노의 영, 그러한 그거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되게끔 그런 환경,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수가 있고 또 후천적으로 오는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칼부림이 나고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잖아요. 오늘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것 어떻습니까? 그 살인자의 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의 빗소리가 들린다. 너의 빗소리, 이 살인자, 그 빗소리가 들리는 거지. 계속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가인이 생명이 사는 동안. 그래서 이 살인자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뭡니까? 아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말 바꿔지지 않으면은 그 살인자 그리고 이런 죄악의 그런 뿌리가 있는 가정에는 계속해서 그게 흐르겁니까? 안 흐릅니까? 흘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싸우고 애를 뛸까 말까 하는 그런 거절의 분노형이 있으니까 막 마음에 막 화가 나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거절의 영, 분노, 화가 가득 있어도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정복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 가인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30년, 50년에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보면은 그 사람들 보면 연세가 드신 그 어른들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자신 죽고 다시 사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 이분은 거듭남이라는,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되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그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드리면 변화되지 절대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1대1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과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자신이 너무 내 자신이 강했어. 내 자아가 너무 강했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 시련을 겪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런 고난과 역경, 이런 아픔을 안 겪으려면 빨리 순종하고 빨리 깨트려지고 빨리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이 그릇도 크기 때문에 빚으시는 줄 알아요. 어제 이렇게 항암 5차를 금요일날 해서 어제 5차 하고 밤늦게까지 했는데 너무 고단해가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래가지고 탁 잤는데 새벽이 1시 반이 깬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힘이 나.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흐르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처가집 식구들이 보면은 미친놈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은 어떻게 아내가 죽어가는데 저렇게 하나도 막 얼굴도 우중충하지 않고 고민도 없는 것 같고 더 쌩쌩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복음에 붙들림 받으면 죽음을 뛰어넘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스디슨 35, 50원 갖다 준다고 그러고 그거 몇 번 에젝트 돼도 이제는 100억을 줘도 1000억을 줘도 그거 안 바라본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고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바꾸어주고 그리고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은 뭐예요? 안색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기분 나쁘면 안색이 변하지요? 가인 같은 사람 있죠? 바로 제가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분 나빠 안색이 변하지?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색이 변한 건 어찌 됐느냐? 아니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땀을 안 흘렸습니까? 나는 애쓰지 않았습니까? 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소산을 드리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문제로다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겠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도. 그 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또 이런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문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벨은 뭐요? 무슨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예배, 믿음으로 드린 예배, 그 예물이 그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해도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뱅이인가, 물질이 왜 계속 꼬이는가? 오늘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펴봐요. 히브리서 11장. 자,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해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입만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가 흐르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또는 거절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색이 안 변하고 내가 이제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유동함이 없이 예? 어떻게 정의를 해도 어때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임신했을 때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축복의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는 얘기는 어때요? 또 그 애가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하면 어때요? 이 애가 다른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은 거절에 의한 분노, 화가 별로 없어. 그래갖고 막 그 여유가 있는 거야. 막 지긋하고 여유가 있고 막 풍족해. 왜 그래요? 부모님이 이 아이를 키울 때 잉태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포화가 매 순간마다 읽을 때마다 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세상 사람 여러분들이 좀 무시를 해도 그 성도는 넘어지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 이렇게 해도 B쪽, 저렇게 해도 B쪽. 그거 뭐예요? 분노, 화, 거절해요. 부모로부터, 자랄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건 뭡니까?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걸 학교에, 그걸 교회에, 그걸 국가에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무너지니까, 가정의 교육이 안 돼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선생님들이 막 자살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선생님한테 맞고 왔어. 또 이렇게 혼나고 왔어.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내가 선생님 나를 그랬다. 그러면 이 학부모가 교장 선생님한테 교육청한테 우리 아들을 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모욕을 줬다고. 이 선생님 징계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계속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인데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책임이죠? 네, 그런데 선생님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4장의 설교를 수백 번 들었어요. 변화가 안 돼. 예배의 변화가 안 돼. 왜 그래?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아유 우리 권사님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아주 은혜가 넘치네. 자 봐요.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거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있는 예물, 어린 양 피가 있는 예물. 그 예물은 뭐예요? 완전한 헌신, 내 것이 아깝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10의 1조 여러분들 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10의 9는 뭐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요. 10의 10.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 것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10의 1조는 드리지만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10의 9를 가지고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활도 해 나가셔야겠지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자꾸 주어봐요. 계속 주면은 뭐요? 샘물을 퍼내게 되면 새 샘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계속 여러분들 그렇게 해봐요. 그 비밀을 한번 누려보시라고. 오늘 아벨은 뭐요? 양의 첫 새끼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양의 피가 있는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물이 증언한다고 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여러분들 그 앞에 펴보세요. 히브리서 또 9장 보십시다. 여러분들 12절부터 이런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령을 부어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흙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들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에는 뭐요? 양과 염소를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참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우중충하고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이 올 것 같다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우중충하거나 여러분들 마음이 막 다운되거나 막 살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할 때 악한 영이 온 거야. 그럴 때 빨리 아벨의 제사로, 아벨의 기도로, 아벨의 예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이 예수의 피가 죽은 행실을 살린다고 했어요. 죽은 행실은 뭐예요? 양심의 마음이 된 행실이에요. 우리의 마음된 마음이에요. 죄에 오염된 마음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려올 때 우리 조 집사님 이게 다 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이 진심입니까? 우리 권사님 옆에서 그러는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집사님들 신방 가잖아. 갈 때 보혈의 피를 부리고 보혈의 찬양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커피 그리고 이제는 이 음료수 하나님 오늘 보니까 막 막걸리병이 막 이렇게 큰 푸대에 쌓여 있어. 막 이렇게 차에 실을 정도로 쌓여 있는데 주여 이 막걸리병이 변해서 커피가 되게 하고 음료수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 할렐루야. 왜냐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너무 좋잖아. 야, 내가 이 사람들 술 못 먹어. 안 올 거야. 그럼 내 이 장사가 이게 끝이.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집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걸 딱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막걸리 파티를 안 하더라도 이제 이 사람들을 딱 술을 못 먹게 해도 아유 그래 조준식 집사님 전두왕이라 뭐 주님에게 전두왕이라 뭐 그럼 여기서 막걸리 파티가 만들지. 그래요. 사이다 하나 줘. 코카콜라 이렇게 다 그게 바꿔질 줄 믿습니다.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 약한 것 마귀는 뭐 약한 것에 계속 공격한다고 했어. 마음이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쇠주 한 주 안에 다 먹고 싶은데 그래 다 이렇게 예수 보혈의 피를 찬양을 하고 다 왔더니 술 먹고 싶은 것은 온데가 되었고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래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삶을 살린다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왜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 하면서 맥혀 있는 게 있어. 맥혀 있는 거. 그런데 다른 신앙생활 잘 한다 그러고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한금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복을 주지 않아. 뭐가요? 맥혀서 사람과의 관계가 맥혔어. 형제간의 관계가 맥혔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형제가 괴롭고 아프게 한 부분들이 나 때문이라 그렇다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들과 사과를 해라. 형제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매님, 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나도 많이 회개하고 왔습니다. 마음을 풀으세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형제간에 부모 형제간에 맥혀 있는 것, 여러분들도 이웃간에 맥혀 있는 것 다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님일지 몰라.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천사일지도 몰라.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기 위해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 우리에게 핍박하는 거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해서 넘어지게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점수밖에 안 돼. 항상 그 사람은 30점밖에 안 돼. 이 30점 하는 사람이 50점, 70점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30점을 맞았던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생활을 버려야 하잖아. 달 30점 시험 보기 전에 그대로 주구장창 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 벼락치기 공부를 했는데 늘 30점이네. 그런데 이제 50점, 70점으로 올라가려면 어때요? 미리미리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탁! 99점, 100점. 제가 경험했잖아요. 응? 다들 이렇게 애들만 두드려 패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꼴찌에서 한둘째 했다고요. 제가 이래봬도.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중학교 때 성령의 불을 받고 고등학교 때 2등까지 해서 1등은 못했어. 예? 이렇게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계속 제 머리는 돌대가리인 줄 알았어. 돌대가리. 그래서 싸움하는 것은 이거. 그런데 뭐요? 성령을 받고 다들 낮에도 또 이제 주일 낮에도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철야도 와서 계속 기도 생활한 거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 우리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 부분에 왜 웃으셔?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들 머리 나빠도 생각하지 마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열으시고 이제 어렸을 때 싸움 잘했던 것들을 넓은 인간관계를 딱 해가지고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고 월세 살아도 괜찮아. 뭐요? 예배만 잘 드리면 이 아벨같이 자기가 최초에 순교했던 이 아벨같이 나는 예배드리다가 죽으리라, 나는 예배드리다 예수님을 만나리라, 나는 예물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천천 흐르는 예배를 드리리라. 이 예배를 드렸던 이 아벨을 통해서 셋이라는 자식이 또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동안 예배 때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 제가 많이 오늘은 망가진 거 말씀드렸잖아. 응? 막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응? 막 그냥 제사보다도 제밥에 많이 있고 여러분들 솔직히 다 그럴 거야. 어렸을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게 우리 예배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벨 같은 예배를 통해서 시대적인 세계적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456장 부르시면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지구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를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11조 감사 성교염을 드리오니 아버지 주님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 성도들이 100% 11조 생활을 해서 하나님 시대적인 세계적인 복을 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 구령하고 하나님 일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 교회 총과 주님의 교회 중재직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